매일 성경을 펴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말씀이 그저 활자로만 보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혹시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년, 30년을 성경을 읽어왔지만 제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기도가 공허합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새벽마다 성경을 펴는 수많은 성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메마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우리가 죄가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깊이 있는 묵상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책 한 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단순한 성경책이 아닙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기도서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시편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0일 동안 시편을 붙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우리의 영적 여정이 시작됩니다. 왜 40일일까요? 성경을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40일을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40일을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40일.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40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특별한 기간입니다. 40일은 변화가 일어나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40일은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오는 그 기간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깊이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40일 동안 시편을 읽으면 처음 10일은 여전히 메마를 수 있습니다. 20일째에도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30일이 지나면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달게 느껴집니다. 기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40일이 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40일 작정의 능력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40일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눈을 뜨고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느 날 한두 번 놓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갈망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40일. 단지 40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40일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40일이 여러분의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편은 다른 성경과 무엇이 다를까요? 시편은 특별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부분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탄식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감사도, 두려움도, 평안도, 절망도, 소망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 시편에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윗도 이렇게 느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했구나. 시편을 읽으면 우리는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꾸미지 않은 진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때로 하나님께 원망도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나이까?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받나이다. 이것이 공의로우십니까? 이런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허락하십니다. 아니,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아,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구나.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구나. 그리고 시편의 놀라운 점은 대부분의 시편이 절망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저를 버리지 마소서로 시작한 시편이 그럼에도 주를 찬양하리이다 로 끝납니다. 이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우리는 이 시편을 40일 동안 붙들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메마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면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편이 여러분의 기도가 됩니다. 시편이 여러분의 고백이 됩니다. 시편이 여러분의 찬양이 됩니다. 그리고 40일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일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여정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40일, 단지 40일입니다. 하지만 이 40일이 여러분의 영적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첫걸음을 뗍니다. 두렵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평안을 얻습니다. 오늘 밤 주님의 평안 안에서 깊이 쉬십시오.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십니까? 시편이 5권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요. 제1권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제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입니다. 제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입니다.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입니다. 제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왜 5권으로 나뉘어져 있을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시편은 모세오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시편의 5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1권은 창세기처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룹니다. 사람이 복 있는 자가 되는 길을 말합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말합니다. 제2권은 출애굽기처럼 구원과 회복을 다룹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제3권은 레위기처럼 성전과 예배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을 노래합니다. 제4권은 민수기처럼 광야 생활과 시험을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회상합니다. 제5권은 신명기처럼 말씀과 율법을 다룹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복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각 권의 마지막은 모두 송영으로 끝납니다. 주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시편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이 구조를 알고 읽으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무작위로 배열된 것이 아닙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가면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 있는 자로 시작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고 광야를 통과하고 마침내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입니다. 여러분도 이 여정을 걷고 계십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은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합니다. 시편 안에는 여러 종류의 시가 있습니다. 찬양시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의 크신 일을 선포하라. 온 땅이 주를 경배하라. 이런 시편들은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올려놓습니다. 탄식시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저를 잊으셨나이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 이런 시편들은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게 합니다. 감사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시편들은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가득 채웁니다. 지혜시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시편들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가르쳐 줍니다. 왕의 시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편들입니다.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런 시편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기쁠 때 읽을 시편이 있습니다. 슬플 때 읽을 시편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읽을 시편이 있습니다. 원망할 때 읽을 시편이 있습니다. 두려울 때 읽을 시편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 읽을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시편을 펴면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윗도 이렇게 느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편은 우리에게 솔직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도 됩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께 때로 원망도 합니다. 때로 불평도 합니다. 때로
울부짖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아니, 받아주시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편을 읽으며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그분은 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시편은 구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10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하지만 시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시편 22편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은 십자가의 고난을 1000년 전에 미리 기록한 것입니다. 시편 16편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이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2편을 보십시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때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입니다. 시편 110편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곳곳에 예수님이 숨어 계십니다. 시편을 읽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시편은 복음입니다. 시편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다윗이 겪었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합니다. 다윗이 누렸던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예표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누렸던 친밀함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친밀함을 예표합니다. 그러니 시편을 읽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 시편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는지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시편은 단순한 고대의 시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생생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시편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편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시편 41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 71은 솔직한 고백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내는 시간입니다. 둘째, 71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셋째, 71은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71은 찬양과 감사로 가득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시편 41 작정을 시작합니다. 처음 71은 솔직한 고백의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좋은 말만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 다른 감정들이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제 삶은 이렇게 힘듭니까? 왜 아기는 잘 되고 저는 고통받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의 절반 이상이 탄식시입니다. 절반 이상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대적하는 자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사오니 많은 사람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시편 13편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합니까? 시편 42편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더니 그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얼마나 솔직한 기도입니까? 이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솔직해도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말씀드려도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지 다 아십니다. 그러니 숨기지 마십시오.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진심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처음 12일 동안 시편을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여러분은 울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놓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눈물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시편 56편 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세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록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물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니 우십시오. 시편을 읽으며 마음껏 우십시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도 괜찮습니다. 처음 12일 동안 여러분은 아마 이런 시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6편, 시편 32편, 시편 38편, 시편 51편, 시편 102편, 시편 130편, 시편 143편. 이것들을 회개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이 시편들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편들입니다. 시편 51편을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깨끗이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그 후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 11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놀라운 그것은 대부분의 단식시가 찬양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시작한 시편이 소망으로 끝납니다. 시편 3편을 다시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대적하는 자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지만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편 1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지만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구대하심이로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12일 동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 것입니다. 시편을 읽으며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눌러놓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계속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11일이 지나면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이 조금씩 가까이 느껴집니다. 기도가 조금씩 자연스러워집니다. 이것이 시편 41 작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11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둘째 11일로 들어갑니다. 처음 12일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둘째, 11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시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지킵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십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91편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피난처, 요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위험할 때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시편 18편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반석, 요새, 바위, 방패, 산성,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분입니다. 시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각 시편마다 하나님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떤 시편은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시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합니다. 어떤 시편은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시편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표현이 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재판장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둘째, 12일 동안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자주 회상합니다. 시편 106편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그의 찬송을 다 나타낼까? 그리고 이 시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구원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질병 가운데서 건강을 회복하신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던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관계가 깨졌을 때 회복시켜 주신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둘째, 12일 동안 시편을 읽으며 여러분의 구원 역사를 회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찬양이 나올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 12일이 지나면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읽었을 것입니다. 작정했으니까 읽어야지. 하루도 빠지면 안 되니까 읽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일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시편을 읽고 싶어집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이 나를 기다릴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기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편이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루가 기다려집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오늘도 읽어야 하는구나. 오늘도 캐야 하는구나. 이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가 기다려집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그것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그것이 기쁩니다. 여러분, 지금 20일 정도 되셨나요? 혹시 아직 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나요?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사람마다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7일 만에 변화를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30일이 지나야 느낍니다. 중요한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셋째, 10일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셋째 10일로 들어갑니다. 셋째 10일은 말씀이 내 기도가 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시편을 그냥 읽었습니다. 활자를 눈으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편의 말씀이 내 고백이 됩니다. 시편 23편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아름다운 시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말씀이 내 고백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쉬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이렇게 시편을 읽으며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91편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말씀이 내 기도가 됩니다. 주님,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두려울 때 주께로 달려갑니다. 내가 위험할 때 주께 숨습니다. 주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시편 103편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낮추게 하소서.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제 영혼이 주님 안에서 평온하게 하소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렇게 시편은 우리의 기도문이 됩니다. 셋째, 12일 동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을 읽는 그것이 아니라 시편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편 구절들이 저절로 암송됩니다. 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외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고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12일이 지나면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온갖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내일 일이 걱정되었습니다. 다음 주 일이 걱정되었습니다. 내년 일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편 37편 5절을 기억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래, 주님께 맡기자. 내일 일은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안이 옵니다.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온갖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내 삶은 이럴까? 왜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만 안 될까?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편 103편 1절을 기억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래,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해. 주님께서 주신 그것에 감사하자. 비교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온갖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편 23편 4절을 기억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캐를 두려워하지 않을.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30일 정도 되셨나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신가요? 혹시 아직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나요? 괜찮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그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에 불안해했는데 이제는 평안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에 원망했는데 이제는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에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담대합니다. 이것이 시편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셋째, 11의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방적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편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구절이 유독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편 46편 10절을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셨도다.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가만히 있으라고, 조급해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37편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조급해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으로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급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일방적인 그것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응답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교제입니다. 셋째, 12일 동안 여러분은 이 교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41 작정의 능력입니다. 이제 마지막 7일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7일은 찬양과 감사로 가득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3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10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7일은 찬양과 감사의 시간입니다. 처음 7일은 탄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둘째 7일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셋째 7일은 말씀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시편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은 찬양으로 끝납니다. 시편의 마지막 5편을 보십시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50편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따라 그를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크심을 따라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그를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쏘고 치며 춤추어 그를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그를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시편의 마지막입니다. 찬양으로 끝납니다. 마지막 12일 동안 여러분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찬양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찬양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의 뜻을 아십니까? 할렐은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야는 여호와의 줄임말입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시편은 이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의 행하심을 찬양하라. 그분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마지막 12일 동안 여러분은 이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술에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10일이 지나면 모든 그것이 감사로 보입니다. 고난도 감사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십시오. 고난당한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유익입니까?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고난도 감사입니다. 부족함도 감사입니다. 시편 23편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게는 부족한 그것이 너무 많은데요.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데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것은 모든 그것을 다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필요한 그것은 다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부족함도 감사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그것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기다림도 감사입니다. 시편 27편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림이 힘듭니다. 우리는 즉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즉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다림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기다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 가운데서 우리의 성품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다림도 감사입니다. 모든 그것이 감사입니다. 마지막 10일 동안 여러분은 이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고난도 은혜였고, 부족함도 은혜였고, 기다림도 은혜였습니다.
모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마지막 10일이 지나면 40일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40일 동안 여러분은 시편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다. 시편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경험하셨습니다. 시편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경험하셨습니다. 시편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시편 119편 164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 때문에 하루 7번씩 주를 찬송하나이다. 하루 7번씩 주를 찬송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7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끊임없이 주를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40일이 끝나도 계속 시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날마다 주를 송축한다고 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결단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평생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저는 시편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습니다. 40일은 끝이 아닙니다. 40일은 시작입니다. 새로운 영적 삶의 시작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의 시작입니다. 기도 중심의 삶의 시작입니다. 찬양 중심의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10일이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40일이 끝나면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돌아보십시오. 처음과 비교해 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40일 작정의 능력입니다. 40일의 여정이 끝나갑니다. 돌아보면 참 긴 여정이었습니다. 처음 7일은 솔직한 고백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시편의 단식시들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둘째, 7일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목자이시고 피난처이시고 방패이시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상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구원하셨다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것을 다시 고백했습니다. 셋째, 7일은 말씀이 기도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시편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는 시편으로 응답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7일은 찬양과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가 우리 입술에 올라왔습니다. 모든 그것이 감사로 보였습니다. 고난도 감사였고 부족함도 감사였고 기다림도 감사였습니다. 이 모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40일의 여정입니다. 탄식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여정입니다. 절망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끝나는 여정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때때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시편 1편부터 읽기 시작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 편씩만 읽어도 됩니다. 천천히 읽으십시오. 묵상하며 읽으십시오.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닿으면 그 구절을 여러 번 읽으십시오. 그 구절로 기도하십시오. 노트를 준비하십시오. 시편을 읽으며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적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적으십시오.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큰 보물이 될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읽으십시오. 아침에 읽는 그것이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시편으로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저녁에 읽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시편으로 평안을 얻으십시오. 언제 읽든 중요한 그것은 매일 읽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말고 읽으십시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바빠서 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 날 다시 시작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그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읽으십시오. 배우자와 함께 읽고 나누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읽고 나누십시오. 시편은 온 가족이 함께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식구들과 함께 읽으십시오. 같은 시편을 읽고 서로 나누십시오.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나누십시오. 그러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암송하십시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암송하십시오. 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읽다 보면 저절로 외워질 것입니다. 그 구절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그 구절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쁠 때 그 구절이 찬양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분들이 오늘 밤부터 시편 41 작정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분들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40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분들이 시편을 읽을 때 주님께서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편을 통해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분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처음 10일 동안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눌러놓았던 감정들을 터뜨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둘째 10일 동안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분들이 셋째 10일 동안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편이 이분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분들이 마지막 10일 동안 찬양과 감사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가 이분들의 입술에 올라오게 하시옵소서. 모든 그것이 감사로 보이게 하시옵소서. 주님, 40일이 지난 그 후 이분들이 돌아볼 때 분명히 달라져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께 축복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이분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40일 그 후 이분들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가 막막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느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40일 작정을 시작하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로 격려하며 함께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영적으로 메마른 분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시편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 주님의 평안 안에서 깊이 쉬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시편 1편을
펴십시오. 여러분의 40일 여정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